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 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른데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스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의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매만져 주시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상들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양한 민족과 대자연,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광활한 것인지를 참 볼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 것인지 신비한 것인지 감탄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의 대자연, 유목민들의 삶, 동물들의 먹이사슬. 그래서 종종 제가 장르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식 웃곤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이렇게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다 보면 문화 충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문화 충격은 다름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다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네팔의 쿠마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쿠마리는 네팔에서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칭해지는 여자아이를 뜻하는데요, 21세기인데도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네팔에서는 1918년부터 쿠마리를 사원에 모셔다 놓고 공식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쿠마리는 힌두교의 살아있는 여신이고 네팔 말로는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쿠마리로 선발된 여자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쿠마리는 보통 3세에서 8세 초경 이전의 여자아이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쿠마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3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차 심사가 통과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심사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선발 기준은 이렇습니다. 몸에 상처나 병, 반점이 없어야 하고, 치아가 가지런하며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검고 몸은 보리수와 같아야 한다. 몸에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32개의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여자아이들 중에서 구별된 아이를 찾고 또 구별된 아이들 중에서 또다시 구별된 아이를 찾다 보면 그 아이가 네팔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신 쿠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쿠마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일찍부터 이 어른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이념이라는 틀에 갇혀주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삶이 오직 그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쿠마리의 삶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회와 격리가 돼요. 왕실 사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친모 외에는 누구도 쿠마리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쿠마리는 직접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접 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사 전달이 필요할 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우물거리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쿠마리는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언제나 친모 등에 업혀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쿠마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네팔의 대통령도 쿠마리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고 국민은 쿠마리 사원 앞에서 하루 종일 이 쿠마리를 기다리며 그녀와 눈이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도록 소원을 빌 정도라고 해요. 하루가 시작되면 이 어린 쿠마리는 신이 갖춰야 할 복장과 뿌짜라는 종교 예식을 마치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신의 축복인 붉은 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그녀를 선망하며 절대적으로 아껴주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문제는 쿠마리가 끝난 소녀의 삶 그 이후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신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을 탔다고 해서 초경이 시작되면 쿠마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쿠마리, 이런 어린 여자아이를 찾아서 새로운 자신들의 신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쿠마리를 담당했던 여자아이는 다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어린 쿠마리는 한순간에 여신에서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쿠마리였던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어려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도 전혀 그 진도를 따라갈 수도 없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문제인데 3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쿠마리 시절 내내 발을 땅에 닿지 못했던 아이인 터라 이제 걸을 수 있게는 되었지만 걷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리 근육이 퇴화가 되어버려서 재활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인권단체에서 이것이 아동학대다, 인권유린이다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신인가? 무엇을 위한 신인가?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끊임없는 피해자 쿠마리를 생산해내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참 이렇게 폭력적인 우상숭배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대제국에도 이러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들도 바벨론 대제국에서 정말 유수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신적인 메시지로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신들이 꿈에서 자신의 의지를 계시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이 중요해졌고, 그에 상응한 꿈 해석 전문가들, 박수, 술객, 점쟁이 같은 자들이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왕의 조언자요, 특별한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불길한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요. 왕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나 끊임없는 배신과 도전, 암살, 쿠데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지만 그 내면의 실존에는 언제나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길한 꿈을 꾸게 되니 그 내면의 불안함이 더 자극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 내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같은 술사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내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으니 이 꿈을 너희가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계시해 준다고, 또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왕실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위기의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또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이 꿈의 문제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불길한 문제였고 그의 마음에 깊은 내면에서 염려가 되었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아주 흡족하게,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자칫 잘못된 해석이나 난처한 입장으로 인해서 적당히 그 해석을 둘러대면 왕으로서 그 진위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들의 신께서 그것 또한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너희들이 풀어보거라. 5절 이해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하면 큰 상과 영광을 내리겠다. 하지만 이것을 풀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헛된 존재들이니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두려운 왕의 엄포입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지혜자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꿈의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각자의 대답을 내놓으면 그만인데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 진퇴양난이죠. 계속해서 왕이 다그치자 그들은 결국 사실대로 말합니다. 11절 말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동안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모든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며 최고의 대접을 받던 자들이 정작 필요한 때는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내 이것들을 믿고 그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나? 이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며 바벨론 내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해준 것은 이러한 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을 세워준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무용지물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그걸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꿈보다 이 현실이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대노하며 이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내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네팔의 쿠마리처럼, 또한 바벨론 내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같이 이들은 인간의 욕구를 종합해서 우상이라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필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그 스스로 고백하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에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왕의 명령과 동시에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믿는 참 신이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며 느부갓네살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요 끊임없이 높은 자리와 많은 부, 처세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으며 그것을 따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삭임을 들을 때면 화려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위축이 되고 매혹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며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은 여호와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곤고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며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